우리 시간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는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찬양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폭풍 속에서도 등불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날개 그늘 밑에 우리의 마음이 쉬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제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위해, 우리 마음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과 기쁨으로 우리를 그분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 평안한 마음으로 쉬게 하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그 신실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박수령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 신실하심을 우리 좀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그 신실하신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며 나갑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신실하시고 우리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 되신 주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리 부족함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대제 위하여
모든 것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관심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은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예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위대하신 그 신실한 사랑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시간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위대하신 사랑입니다. 나를 향해 끊임없이 끝없이 내 삶을 이끄시고 설득하시고 나의 앞에서 나의 뒤에서 양옆에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제가 그 사랑만을 이 시간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랑만을 바라보며 제가 말씀 듣겠습니다. 그 사랑만을 바라보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만을 바라보며 제가 이 시간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한 가지 그 진실한 사랑만을 이 시간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을 의식하지 않겠습니다. 환경도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제가 의식하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지금까지 나를 붙드시고 앞으로도 이끄신 그 신실하신 사랑 앞에 하나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오시옵소서.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며 길이시고 진리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또 갈망합니다. 우리 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 고집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며 하루 30분조차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죄악에서 돌이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육신의 생각과 멀어지도록 하시고 우리의 영을, 우리의 혼을, 우리의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이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 입이 되어서 주님을 전하는 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갈망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과 열방을 위해 눈물로 뜨겁게 중보하게 하옵소서. 주님,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갈 때 믿음의 길을 잃어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장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나올 수 있도록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어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약간 길긴 하지만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같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1231쪽 다니엘서 2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순광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은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라.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연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알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승리케 합니다. 시작. 기도가 승리케 합니다. 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확실히 보여줍시다. 시작. 확실히 보여줍시다. 특별히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오늘 목요 차양 예배 오신 분들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만. 그래서 안 오신 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밤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만 여기 오신 분들만 그런 형통의 은혜가 이미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 좀 더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아기 엄마들도 많으시고요. 또 임신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난 월요일에 출산하신 분도 계시고 꽤 많더라고요. 대개 임신을 하면 이렇게 꾸는 꿈이 있죠. 이게 뭐죠? 태몽이라고 그러죠. 보여주시겠습니다. 태몽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꾸든지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이 뭐 꾸든지 하는 것이 이제 태몽이라고 하죠. 태몽은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뭐 태몽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뭐 대부분 비슷해요. 이게 뭐 성경적이거나 이게 뭐 과학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하는 얘기예요. 하얀 토끼가 뭐 깡충깡충 뛰면서 자기 품으로 달려왔대요. 어느 집 장미꽃 한 송이가 이렇게 유난하게 이쁘게 보이더래요. 아기 돼지가 뭐 자꾸 자기를 쫓아오더랍니다. 이런 꿈을 꾸면 대개 딸이랍니다. 딸. 그럼 아들 태몽은 어떤 거냐? 대개 뭐가 보이죠? 고추가 보입니다. 고추가 대롱대롱 달렸거나 밤과 대추가 널려 있거나 뭐 두꺼비인지 뭐 항소개구리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게 뭐 품으로 뛰어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용이 여의주를 물고 날아가는 걸 봤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뭐 그럽니다. 뭐 최근에는 그 연예인 태몽도 생겼대요. 키 크고 잘생긴 남자가 딱 나타나서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것이 좋았다. 이 말이 너무나도 감동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알리고 나누라고 이름을 공유라고 줬답니다. 나 공유. 이 시절에 있었던 얘기예요. 어쨌든 이런 꿈을 꾸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받고 싶고 뭐 그런 것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본문의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 영어 성경에 보면 그 꿈이라는 말이 한국말로 그냥 꿈 이렇게 단수로 쓰여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dreams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꿈을 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내용이 여러 가지 심오한 그 상징물들과 난해하고 복잡한 메시지들로 막 섞여 있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꿈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자문단을 불러요. 가장 그 지혜롭다고 하는 바벨론의 띵크탱크라고 그러죠. 아주 탁월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이 앞에 선지라. 뭐 대충 이렇게 보면 무슨 무당들 같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저기 갈대아 술사라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아스트롤로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문학자예요. 천문학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나사의 박사들 정도 되는 그런 나름대로의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불렀으면 일단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정도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왕이 갈다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왕이 자기가 어떤 꿈을 꿨는지 맞추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도 알려달래요. 이건 마치 시험 보러 온 학생에게 선생님이 출제자가 내가 지금 당신에게 뭘 물어볼 건지 그걸 맞히고 또 그에 대한 답을 말해보세요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맞춰요? 근데 이걸 못 맞추면 어떻게 한다고요? 몸을 쪼갠답니다. 이 조선시대도 비슷한 형벌이 있었죠. 이걸 뭐라 그러죠? 아시나요? 능지처참. 예. 예, 양쪽 팔과 다리에다가 각각 줄을 매고 소나 말에다가 그걸 연결시켜서 으리아에서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상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조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대요. 이 얘기는 조선시대 표현을 하면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할아버지, 본인 때, 아버지, 자기 본인 때, 그다음 자기 자식들까지 3대를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못 맞히면.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랬을까요? 싱크탱크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혜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일단 말을 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꿈을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썰을 풀어 놓을 것이 뻔하니까 너희들이 정말 똑똑하다면 너희들이 정말 용하다고 한다면 꿈까지 맞춰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믿을 수 있겠다는 얘기거든요. 또 만약 그렇지 못하면 능력이 안 되는 자들이 있으니 죽어 마땅하다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박수와 술객들이 난리가 났어요. 쥐도 코너에 물리면 이게 물잖아요. 자, 화를 냅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신들,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이 뭐냐면 그 당시 바벨론 왕은 바벨론의 신이 육체화돼서 오진 존재라고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왕들, 일반 육체를 갖고 있는 왕의 그 신들 빼고 진짜 신들 외에는 이걸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고로 이 얘기는 당신이 요구하는, 왕이 요구하는 이 요구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왕이 없었고 이렇게 요구하는 왕 당신은 왕의 자격이 없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12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하니라.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진노하고 통분했다. 쉽게 말하면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랍니다. 이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부하인 모든 지혜자들은 다 죽여버리래요. 마치 하버드 대학 총장이 대답을 잘못했다고
하버드 대학 교수들과 그 학생들을 다 죽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 전체에 피바람이 분 거예요. 근위대가 지혜자들을 보는 족족 다 죽이는 겁니다. 근데 왕국의 지혜자들이 굉장히 수천 명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지혜자들인지 알고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딱 봐도 알았나 봐요. 딱 지혜자 딱 보고 알았나 봐요. 실제로 그 예전에 70년대인가요?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에서 폴포트라는 공산 정권이 그 나라를 장악한 후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죠. 안경 낀 사람 다 죽였어요. 안경을 낄 정도로 돈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한 지식도 있는 사람은 인민을 핍박한 인텔리라고 해서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 있었으면 저도 죽었을 것이고 여기에서 죽을 사람이 꽤 몇 분 계세요.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딱 보고 알았나 봐요. 그때 그렇게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그곳을 킬링 필드라 그러잖아요. 예, 죽음의 땅. 바벨론도 지금 킬링 필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눈 똘망똘망하고 똑똑해 보이고 옷 제대로 범생처럼 입고 그러면 죽었어요. 근위대 병사들이 죽이면서 친절하게 말해줬을까요? 설명해줬을까요? 상황을 설명해줄게. 잘 들어봐. 사실은 니네 잘못이 아니야. 니네 보스들이 말을 잘못해서 니네들이 죽는 거야. 입 꽉 깨물어라. 한 방에 죽여줄게. 이렇게 설명해줬을까요? 그냥 보는 족족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위병들이 칼을 뽑고 달려오니까 이 지혜자들이 똑똑하니까 저게 나를 도와주려 오는 건지 죽이려 오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간 거예요. 열심히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항상 난세에는 영웅이 나타나게 돼 있죠. 위기 중에 다니엘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모든 지혜자들이 둘러서 다 도망치고 있을 그때에 다니엘만은 오히려 전면 승부를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왕의 근위대장이면요, 왕의 명령을 직접 듣고 선봉해서 그것을 제일 먼저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근위대장이죠. 다른 군인은 몰라도 이 근위대장에게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정말 국물도 없습니다. 영어로 뭐죠? 국물이 없다? 잠에서 깨세요. 노숙. 진 형제 맞나요? 통역할 때 이게 국물이 없다. 국물도 없어. 노숙. 그렇게 번역하세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근위대장에 가서 찾아가서 물은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다니엘이 누구에게도 찾아가냐면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찾아갑니다. 이게 며칠 지난 후에 찾아간 게 아니라 막 죽이는 그 현장, 방금 사건이 터져가지고 한참 열이 올라와 있고 화가 뚜껑이 열려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찾아갔다고. 이거는요, 사자굴에 맨몸으로 들어간 거하고 똑같아요. 물론 뭐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게 자살행위거든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이건 화가 나서 뚜껑이 열려있는 왕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 위기 중에, 목숨이 왔다 갔다 이 위기 중에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느냐,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나중에 살피겠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자체가 바로 그거거든요. 역사를 주관하고 나라를 일으키고 무너지게 패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간섭하셨어요. 다니엘이 질문했을 때에 근위대장 아리옥이요, 뭔 말이 많아 하고 딱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질문했더니 이 다니엘의 질문에 일일이 다 대답을 해줘요. 그 당시 다니엘이 말단이었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이에요. 모든 지혜자의 리더들도 다 죽어가는 상황,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말단 다니엘, 이제 갓 20 정도 된 이 다니엘이 질문했는데 그 말에 일일이 다 대답을 해줘요.
15절입니다. 시작.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긍휼과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리옥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다니엘이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갈 때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왕이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오는 놈 바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을 보니까 예전에 어서 많이 봤던 인간이에요. 언제 봤을까요, 왕이? 다니엘서 1장 뒷부분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인터뷰할 때 1등 했던 녀석이 그 녀석인 거예요. 그것도 몇 배나 뛰어났다고 얘기했죠? 10배나 뛰어나게 대답을 했던 그 녀석이 와 있는 거예요. 저 녀석 정도면 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다니엘 요구한 대로 시간을 줘요. 1등하게 하신 것, 다른 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던 것은 단순히 똑똑하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왕에게 기억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니엘서 1장과 2장은요 연결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다니엘서 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더 소름 돋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소름이 돋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다니엘서 1장에서 주셨던 축복이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다니엘에게만 특별히 주셨던 재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시작.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능력을 다니엘이 받았을 때만 해도요, 다니엘은 이게 왜 필요한지 몰랐어요. 그냥 지혜와 학문과 이런 것만 주시면 되는데 왜 자기에게만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지 몰랐다고요. 근데 이 능력 때문에 살게 되잖아요. 이 능력 때문에 인생이 바뀌게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우리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서 2장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시고, 정확히 표현하면 이 모든 것을 미리 세팅해 놓으시고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그런 능력을 먼저 주신 거예요. 친구와 얘기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나요? 여자분들, 요즘 남자분들도 많던데, 전화로 2-3시간씩 실컷 얘기해 놓고도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우리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수다의 달인, 그 수다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죠. 그것 때문에 먹고 살게 하실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에는, 나에게 주신 재능에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체력이 좋지? 왜 나는 누가 얘기한 얘기를 잘 기억하지? 누구 이름이 있지 않지? 이건 재능이요, 그냥 나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재능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납득되지 않는 위기 순간에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다니엘이 위기 중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보여주시겠습니까? 뭘 믿었기 때문에요?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사실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가서 말을 할 때만 해도요, 다니엘은 답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일단 지르고 본 겁니다. 왜냐?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이끄신 거예요. 사실은 1번과 2번은 연결되는 답입니다. 저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그 능력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믿게 된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 당의 초막절을 갔다 왔는데요, 캠핑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캠핑의 하이라이트, 고집사님, 뭘까요? 바베큐, 삼겹살 구워 먹는 거.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최고 하이라이트는 뭐죠?
캠파이어죠.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다 대부분 먹고 난 다음에, 그렇죠? 먹고 난 다음에 모닥불 피워놓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지만 거기서 캠파이어 하면서 반드시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볼까요? 별을 보게 돼요. 이번에도 우리 당연들과 같이 캠파이어를 하면서 별을 봤어요. 위니펙 살 때는요, 별 볼 일 없어요. 거의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사방이 다 캄캄해지니까요, 하늘을 보게 되고 밝게 빛나는 별을 보게 돼요. 사실은 이 땅에 위니펙에 살면 별 볼 일이 없잖아요. 다 뭘 봐요? 셀폰을 보잖아요. 셀폰을. 근데 거기 가니까 셀폰 인터넷 자체가 안 되니까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봐요. 별을 봐요. 고난은요, 사방을 다 어둡게 만듭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어둠 때문에 하늘의 별이 더 유난하게 잘 보여요. 환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이시며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셔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 약속의 별을 가장 선명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것이 고난의 어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도 보세요. 18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누가 구하게 했다고요? 주어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구한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지 이게 구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로 하여금 구하게 만드셨다고요. 그들을 어떻게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이끄시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획, 하나님 각본, 하나님 연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태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재앙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변이 다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무너지지 않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한숨 쉬고 걱정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고 십자가 이렇게 목걸이 하고 다니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해야 기도인 겁니다. 근심거리를 기도로 바꿀 때에, 기도거리로 바꿀 때에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로 트랜스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짐이 기도를 통해서만이 내 인생의 짐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트랜스퍼 된다니까요. 업무 이동이 되는 거예요. 걱정을 하면요, 저도 좀 위가 좀 안 좋은데, 걱정을 하면 위궤양이 생기지만 기도를 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진짜 그래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했던 기도가 거창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잘 보세요. 내용을 보면 거창한 기도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유치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먹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영주권 받아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병 고쳐주셔서 좀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 살려달라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쁘게 여기신대요. 살고 싶으시죠? 장애물을 뚫고 싶으시죠? 인생의 방향을 알고 싶으시죠? 우리의 해결책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굉장히 단순한 원리예요. 근데 그 단순한 원리를 믿지 못해서 먹고 사는 것 위해서는 기도보다는 내가 현장에 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것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라 여겨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만 특별히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시기가 되고 부러움이 생겨서 이 예배 자리가 꽉 찼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병이 났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여기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자라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이유예요. 다니엘은 인생의 태풍을 만나 기도했더니요, 변두리 인생, 찌질한 인생, 포로였던 인생에서 중심에 서는 인생으로 이동이 되게 됐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알 수 없는 인생의 태풍을 만나셨습니까? 답이 보이지 않으세요? 막혀있는 문 속에 우리를 위한 열려있는 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길만은 언제나 열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려달라고 하는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태풍이 재앙이 아니라 중심에 서게 하시는 평안이요, 변장하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 끊임없이 세밀하게 다니엘을 위해서, 다니엘서 2장의 사건을 위해서 다니엘서 1장에서 이미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세팅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거,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주는 보이지 않아도 주는 보이지 날 위해 일하시네. 날 위해 일하시네. 아멘.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위에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는 보이지 않아도, 주는 보이지 않아도 누굴 위해 일하십니까?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 우리 오른손을 높여두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주님만이 하시오니. 나의 길 오직 주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양손을 가슴에 다 얹은 채로 기도합시다. 무릎 꿇기 원하시면 무릎 꿇으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다니엘이 다니엘서 2장에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내 인생이 지금 다니엘 인생과 같습니다. 인생의 태풍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에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를 살려달라고, 내 가정을 살려달라고,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사방이 온통 깜깜한데 이 깜깜한 속에서 오히려 하늘의 길은 열려있고 하늘에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별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나가지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만군의 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지금 다니엘과 인생과 똑같습니다. 인생의 태풍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인생의 태풍 앞에서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는 잠잠히 거하며 잠잠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오늘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 잠잠히 인생의 태풍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힘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건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에 나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며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의 모든 고난의 문제, 역경의 문제, 인생의 태풍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셔서 결국 나에게 주신 이 고난, 나를 단련하신 이에 나를 정금같이 나를 만드실 것이라니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도 우리를 떠나신 적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도 없시다라는 것.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고난의 파도가 밀려날지라도 그것은 나를 멸하시거나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내버려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의 인생의 태풍으로 발견해서 변두리 인생에서 중심의 인생으로 바꿔놓으셨던 것처럼 내 인생을 변두리 인생에서
무너지는 인생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처럼 살아갔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한, 인생의 중심을 이 땅의 이 역사의 중심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하나님의 방법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인정하며 고백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어둠을 만났을 때에 그 어둠 속에서 오히려 더 환하게 빛나는 것, 더 밝게 빛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별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빛날 것이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나를 도우시며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이 믿음만큼은 더 환하게,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길은 언제나 열려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달라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단순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습, 먹고 사는 문제, 영주권의 문제, 진로의 문제, 병의 문제, 그 어떤 것도 다 살려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을 주님 더 입혀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인생의 태풍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놓여 있습니까?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든, 신부 문제든, 건강 문제든, 가정 문제든, 학업 문제든, 또는 심지어 신앙의 문제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점점 막혀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시간 인생의 태풍, 신앙의 태풍을 만나신 분들 계시다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살려만 주십시오. 이 재정의 문제로부터, 신분의 문제로부터,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로부터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내 신앙의 이 슬럼프에서부터 지금 살려만 주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히려 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게 해달라고, 정말 믿음으로 일어섰사오니 하나님, 나의 삶이 일어서게 해달라고, 내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대요. 앉아 계신 분들은 누가 일어서지 모르지만, 주님, 내 지체가 힘들고 지쳐서 일어서서 기도하오니 주여 이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이 시간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길을 열어 달라고, 보여 달라고, 다 같이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만 나가겠습니다. 주여.